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소리입니다.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교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은 혈통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는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요한은 이미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요한에게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혹 거짓 선지자는 아닌지 조사할 필요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요한에게 묻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먼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고백하다 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사법적인 함축성을 지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요한의 진술이 법정 의미를 지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지금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적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이라는 표현은 강조의 표현임과 동시에 나는 아니고 다른 분이 그렇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은 그들이 요한에게 정확히 어떤 것을 물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의 분명한 대답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분명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분이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엘리야냐? 라는 이 질문은 선지자 말라기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였기 때문에 무언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시 마지막 때에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요한의 역할과 행동은 엘리야에 관해 기록된 바를 충분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또 신명기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앞에 나타날 여러 선지자에 대해 생각했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요한의 대답에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요한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지금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밝히기 위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천사가 할 역할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밭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소리, 요한은 그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이들 중 바리새인에 속한 일부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늘 경계하며 의심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지키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요한의 활동이 지금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관심을 기울였고 지금 특히 세례를 베푸는 일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나 엘리야 혹 어떤 선지자라면 세례를 베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야 했는가? 그리고 그의 세례가 왜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는가? 그것이 곧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례는 다른 신앙에서 돌아온 개종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씻길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는 일은 그때 당시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었고 선택받은 백성들도 정결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과 연관성에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우리는 이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물 세례에서 더 위대한 성령 세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비추어 볼 때 이 세례라는 주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이미 그분 안에 속한 것이고 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밝힌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그분과 비교하자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 앞으로 오실 그분과 비교해 볼 때 그분을 위해서는 심지어 신발끈을 푸는 그 종의 일을
감당할 자격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이제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에게로 나아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을 증언한 바로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요한 앞에 섰습니다. 요한은 보라 라는 이 말로 주의를 환기시키며 주목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선언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속죄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희생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지고 가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거룩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도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보았을 때 진리라고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예수님을 향해 내려왔을 뿐 아니라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내려와서 머물게 되자 이제 모든 초점이 증인된 자 요한에게서 이제 그의 증언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3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요한은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자신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 후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께 강림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증언임과 동시에 약속된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머물러 계신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장 14절과 18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껏 역사 속에서도 어느 인물도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진 일이 없었는데 요한의 증거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은혜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교회는 세상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 삼고 살아갈 때에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자의 수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을 또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